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든든하고 외로움을 덜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마음과 손과 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또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야유회 프로그램 같은 거 할 때 하는 경기 중에 하나가 2인 삼각이라고 하는 경기를 하잖아요. 두 사람이 발 하나를 묶습니다. 그래서 두 명인데 삼각형의 발 모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2인 삼각이라고 하는데 그 경기 해보면 참 발 맞추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손발을 맞춰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면서 동역해 가도록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역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던가요? 동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역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동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또 동역을 잘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을 잘 분담하고 잘 조율하고 하면서 동역을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은 함께 잘 하는데 친밀한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성향이나 취미나 이런 것들이 잘 맞아서 굉장히 친밀함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밀함 가운데서 과연 우리의 만남의 유래나 그 본질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친밀함에 취한 나머지 친밀함은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사명을 두고 함께 동역하는 일이 부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동역과 교제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2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서로 동역자이자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역의 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 사역입니다. 여러분 두기고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아세요? 저도 잘 몰라요. 두기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방금 읽은 본문에서 두기고에 대해서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기고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은 사도행전 20장 4절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을 기술하면서 소아시아 북서쪽 해안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선발대로 간 인원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기고가 언급됩니다. 아시아 출신의 두기고가 언급됩니다. 아마도 두기고는 바울이 이후에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되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그 현장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체포된 이후에 황제에게 항소합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이송되죠. 로마 군병들의 어떻게 보면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이송되는데 그 이송 과정에 두기고가 함께 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이제 로마까지 간 바울이 구금 상태에 있을 때 그곳에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기고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에베소 성도들과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니고볼리에 있을 때 두기고는 디도가 니고볼리로 바울을 만나러 오게끔 하는 그 통지문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레데로 갔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차 투옥 때 바울이 이제 1차 투옥 때는 항소했기 때문에 구금된 상태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2차 투옥 두 번째 투옥 됐을 때는 바울이 그곳에서 순교합니다. 두 번째 투옥 됐을 때 두기고가 역시 에베소로 가서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러 오도록 요청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전도를 했고 바울이 육체적인 자유를 박탈당했을 때 그의 손과 발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기고 외에도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동역자들은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새롭게 생겨난 교회들을 돌보도록 그 현장에 남겨지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일원이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베라 지역에 남겨졌습니다. 그곳에 새롭게 생겨난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디도는 그레데 지역에 있는 교회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레데 지역에 남겨졌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바울의 요청으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파송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에게 주목합니다. 바울은 13개의 서신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에게 주목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자신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기를 원했고 그 기록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의 서신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서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다라고 우리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역자는 그냥 이름만 등장합니다.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름만 등장하는 동역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꾼이라 할지라도 한 인간이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마치 한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서로의 관계는 그런 관계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한 몸의 한 지체로서 서로 연합되어 있을 때,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주도하는 일꾼들에 대해서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동역자들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모든 사람은 동역의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역할만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역할이 다른 것이지 하는 일의 가치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역할을 충실하는 가운데서 마음과 손과 발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통 사역, 공통 사명에 대해서 이루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일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교제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메시지의 전달 못지않게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나의 사정이라고 21절에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한다. 22절에는 우리 사정을 알리고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의 인간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전달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투옥 가운데 있었지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지 이런 사실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바울 그 개인의 상황에 대해서, 그의 구금 상태에 대해서, 그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의 필요에 대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해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바울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바울에게 와서 전달해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디지털화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라든지 대면하여 뭔가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치 않습니다. 저희 세대까지는 오히려 사람 만나는 것이 더 좋거든요.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른바 신세대들은 그냥 문자로 주고받는 걸 원하고 직접 대면해서 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디지털이 대체할 수 없는 요소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혈과 육으로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디지털로, 정보 전달로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자들의 공동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임, 곧 교회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모임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교통하고 사랑을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가족이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까? 함께 일만 하는 사람이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가족의 공통된 어떤 일을 함께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가족은 사랑의 관계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그것이 가족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있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어떻게 해서 우리 손에 전달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죠. 네, 그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을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출현하게 됐을 때 그들은 완성된 구약 정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는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성경은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경 기자들을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된 성경이 교회를 통해서 수용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 공동체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성령 공동체인 교회를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록된 이 성경이 성령 공동체인 교회에 의해서 수납된 것입니다. 수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7권이 하나님께서 영감해 주신 새로운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가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이 모두 성령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공동체인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그러면 체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우리가 정말 체험하는 것과 간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체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일만 같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저 일만 같이 하는 수준에 머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도 간의 교제도 하나의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청소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성도 간의 교제도 하나의 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피곤한 거죠. 노동이 되는 거예요.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접근하고 계세요? 어떻게 여겨집니까? 성도 간의 교제가 또 하나의 일입니까? 아니면 기쁨입니까? 우리가 같이 일을 하면서 친해질 수도 있지만 일 자체가 곧 교제다 이렇게 등식으로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우리 참 손발을 잘 맞고 일을 잘 하지만 서로 애정을 나누고 친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한 걸음 다가가면 그만큼 한 걸음 멀어지는 그런 관계도 있더라고요. 세월이 가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서로 참 친밀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참 허물없이 자신의 치부도 드러낼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용납되는 관계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래된 친구, 오래된 벗을 친구라고 한다고. 그죠? 한자말로 친구가 오래된 벗이래요. 오래된 친구가 벗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물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냥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가갈 수 없는 어떤 간극이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세월이 지났는데 도대체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을 함께 하지만 친교를 나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일을 위한 관계, 그 친교 자체도 일이 되는, 그 가운데 우리가 머물지 않고 진정한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로서 친교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23절로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로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나누기 원하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 삶과 사역의 기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바울은 그의 독자들이 받기를 원하는 모든 복을 하나로 묶어서 요약 정리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 정리했는데 첫 번째가 평안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평안은 어떻게 임하는 걸까요? 이 평안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서 창출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평안의 선물을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를 한번 추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떤 마음의 변화가 생기셨어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을 딱 이제 결신하는 순간 그 직후에 물어봅니다. 이 내담자에게 물어봐요. 마음이 어떠세요? 물어보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오는 답변이 있어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나타나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겸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험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게 됩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게 됐을 때, 믿게 됐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생각해 보면 자신이 매력적으로 느끼거나 아니면 뭔가 인과관계에 속하게 되면 사랑합니다.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대상에게 이성적 사랑을 하게 돼요. 인과관계라고 하면 예를 들면 가족입니다. 혈연 공동체,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게 됩니다. 인과관계가 있어서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매력을 느끼거나 인과관계가 있거나, 이것이 인간적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력을 느낄 만한 것이 있었을까요? 우린 죄인입니다. 벌레요 구더기와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을 바라보실 때, 거룩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구더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매력을 느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럼 어떤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 않습니까? 인과관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물건을 옮길 때 손을 대지 않고 제가 만약에 이 성경을 이쪽으로 옮겼다면 여러분 난리가 날 거예요. 무슨 기적이. 그런데 이 물건을 옮기는 것보다 마음이 옮겨지는 게 더 큰 기적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많은 거죠. 근심하고 싶지 않은데 근심이 계속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대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내 안에 올 때, 그 사랑이 내게 임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머리로 이해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많이 이성적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돼야 돼요. 그럴 때 내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깊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부끄러울 게 있어요? 네,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용납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외쳐서 되는 일도 아니고, 우리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각자가 소원을 갖고 계셔야 돼요.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원할 때 우리의 공동체,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연평안 형제라고 아십니까? 기독교 교계에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 형제가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대학 시절에 여기에서 대학을 다녀서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됐어요. 연예인급이 됐더라고요. 그 형제가 만든 곡 중에서 교회라는 곡이 있어요. 그 교회라는 곡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람이 넘쳐도 좋지만 그것보다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계시고 주변 사람들이 형제자매님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요 자매가 된 성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모든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사랑의 원리로 존재하는 것이며 사랑의 원리로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구합니다. 사랑은 변하는 것이다. 그런 책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사랑은 변하는 거야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사랑은 변하는 거야. 사랑? 그건 그냥 환상일 뿐이야.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어? 남녀 간의 사랑은 욕망이지. 시간이 지나면 서로 익숙해지고 정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그러세요? 부부인 형제 자매님들 그러세요? 사랑은 무슨 사랑? 지나고 보면 정으로 사는 거지. 세상에서의 사랑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것처럼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열정은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근데 등불이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 있지만 꺼지지 않는 등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사랑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순수성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지 한 35년쯤 지났을 때 에베소 성도들의 많은 성도들이 그 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렸다라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데 사람이 변합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는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신 지 몇 년 되셨어요? 35년쯤 되셨습니까? 에베소 성도들 요한계시록 2장이 쓰여질 때 35년쯤 지났는데 그들이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많은 면에서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능수능란해져요. 기도도 능수능란, 여러 가지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 능수능란해집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숙하게 일을 하는데, 능숙하게 기도하지만, 능숙하게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만 사랑 없이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치명적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액션이 없으면 바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의 변화는 액션을 동일하게 하고 있으면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 사랑 없이도,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도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변치 않기를. 주님, 제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이 축도입니다. 축복을 구하는 표현인데, 이 바울의 축도가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임하는 복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그분에게 속할 때 가능합니다. 열매 없는 삶을 그냥 헛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기자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수많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헛되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 없는 삶은 열매 없는 포도동굴과 같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지가 무성하고 잎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게 됐을 때 정말 헛되다고 고백하는 우리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무병장수하길 사람들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이 넉넉한 것이 축복이라고 사람들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 맺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킵니다. 사랑을 머릿속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머릿속으로만 사랑하는 사람. 사랑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게 되면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기침과 사랑은 감출 수가 없대요. 말과 행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막 뭔가 해야 돼서, 의무감에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경험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정말 저 사람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이런 영광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이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것과 바꿀 수 있는 영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영광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 관계로서 동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을 잘 분담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준 일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 동역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가족애로 서로 하나가 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 평안을 주변 사람과 나눠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변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더 커져야 될 것이고, 이런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이 바울의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체험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를 통해서 흘러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사용해 주시며,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는 영광을 얻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